오늘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가지 말씀 중에서 첫 번째를 했습니다. 제목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였었죠. 자,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인데 10가지 말씀 중에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10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라. 그렇죠.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라. 네. 눈 돌리지 마라. 눈 돌리지 마라. 딴 데 쳐다보지 말아라. 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딴 데 쳐다보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오직 나만 사랑해라. 이 말씀이 첫 번째 시작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 십계명 외워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외우잖아요. 그죠? 네.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자, 오늘 말씀하시는 너를 위하여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4절에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가 뭐라 그랬죠? 네. 자기 중심 또는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재밌는 사실은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 죽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래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그 생명이 지켜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예.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너 목숨 내놓으면 죽는다. 네 목숨 네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중심에 머물 때, 자기 중심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반대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 애굽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종의 집, 종되었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곳에서부터 건져내서 이제 자유를 주시고 이제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이 돼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이 10가지 말씀들이 바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그 전환한 그 삶의 모습이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된 삶이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됐다면 그는 제일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랑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은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여전히 자기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전환된다면 두 번째, 또 이거와 연결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를 위하여 네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면 오히려 너는 망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 속에 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얘기인데 너무 간단하고 쉽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 하면서 안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서 진리는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진리는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건 진리예요. 그건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자꾸 이해시키라고 설명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지식을 쌓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식을 쌓으면 망하지 않던가요? 제일 재밌는 얘기가 이런 거죠. 이번 이제 대선이 내일 모레면 대선이잖아요. 근데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모두가 다 외치는 게 뭡니까?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죠. 경제를 살리겠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가지고 그 대선 후보 캠프들에는 다 누가 있어요? 경제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 전문가들이. 그 경제 전문가들 중에 반드시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학 교수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런 거죠. 경제학 교수 중에 부자는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경제학 교수인데 부자는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실제 부자는. 예.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런 말도 나옵니다. 경제학 교수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럼 반대로만 하면 돈 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 세상에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그 지식이 정말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중심, 세상중심 속에 빠지면 계속 그 속에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거야. 아직도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거야. 더 많은 지식이 있으면 괜찮을 거야. 하면서 자꾸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리는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따를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0가지 말씀,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걸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라는 선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선택 가운데 한 선택은 멸망하는 선택이고 한 선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선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요할 수도 있고요. 강제로 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하시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왜? 아니, 하나님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면 믿는데 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더 쉽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도대체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걸까? 왜 그런 걸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4절과 5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여기에 보면 굉장히 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상과 여기에 있는 형상을 구분해서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 히브리적 표현 중에 하나가 같은 것을 반복해서 표현함으로 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평행법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도 평행법으로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단어가 페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람의 모습을 흉내낸 허수아비나 인형을 말하는 겁니다. 또 여기 어떤 형상할 때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테무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외관, 외적 형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따로 형상 따로가 아니고 우상이라는 것을 뭐로 만들기 때문에 형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럼 재밌는 사실은 이런 거죠. 여러분,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자, 뭐를 하지 말라고 하죠? 첫 번째, 만들지 마라. 두 번째요, 절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세 번째요, 섬기지 마라.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겁니다. 재밌는 사실이 뭐냐? 만들지 않으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이 웃긴 거죠? 존재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만들어야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왜 만들어야만 하느냐? 만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만들어줘야만. 누가요? 사람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를이라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개개인에게 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상은 누가 만든다고요? 누가 만든다고요?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게 되는 근거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우상이라는 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 속에 있다 보면 우상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무조건 만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만들게 되어 있다. 자,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요, 이 형상이라는 것은요, 보여지는 형상뿐 아니라 이미지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지. 예.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서 왔어요? 보이는 것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거죠, 이미지라는 게. 그런데 지금 우상이라는 건 지금 시대에 여러분 뭐 깎아서 만듭니까? 그런 거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우상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뭐 보여줘 보세요. 뭐 꺼내 보세요. 뭐 만들어 놓은 거 있으시면. 안 만들잖아요. 그러면 안 만드니까 우상이 없느냐? 아니요, 만든다니까요. 눈에 보이게 깎거나 또는 부어서 만들기도 할 뿐 아니라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이미지를 자기가 거기에다 절하고 그걸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자기 중심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우상을 만드느냐?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서 하나님을 없애주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얘기일까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재밌는 게 이런 겁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하나님을 믿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자기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다 돼.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의견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의견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자,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우상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만들어서 놓은 곳에 존재하죠. 자, 그러면 우상을 거실에 놨습니다. 안방에는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지내면 돼요? 신이 없는 것처럼 편하게 지내면 되죠. 거실 나가는 순간 어떻게 지내야 돼요? 신이 있는 것처럼 불편하게 지내야 돼요. 그렇지만 거실만 조심하면 돼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예, 다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통제하려는 생각 속에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얘기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얘기만 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는 잘 안 해요. 하나님 날 사랑한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사냐 보면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살아.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다 괜찮대요.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맘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이 다 옳은 선택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고 잘못된 길도 갈 수 있어서 멸망의 길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야, 멸망의 길도 있고 복된 길도 있는 거야. 네가 복된 길을 선택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조차도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요? 하나님같이 모든 걸 알려고, 선악을 알려고. 선악을 알려는다는 그 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말은 뭘 의미할 것 같으세요? 통제받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고 싶었던 거죠. 왜? 선악을 자기가 모르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되죠. 근데 선악을 자기가 알면 누구 맘대로 하면 됩니까? 내 맘대로. 그런데 정말 먹었더니 내 맘대로 할 수 있게 됐던가요? 아니요. 사단에게 속았죠. 죄의 종이 돼버렸습니다.